현진이, 은서. 태영이 안녕. 태영아, 줌에서 만날 수 있는 태영이. 현진이도 안녕하세요. 들어오고. 태영이 안녕. 태영아, 잘 살고 있어? 네네. 뭐하고 지내? 공부하고요. 뭐하고 지낸다고? 공부하면서. 공부하면서 지내. 태영아, 이제 중1 아니야? 네. 공부할 게 많아? 네. 화이팅, 화이팅.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네. 저희 혹시 가능한 친구들이 있다면, 현성이도 줌에서 만날 수 있는데, 너무 반갑다. 우리 가능한 친구들이 있다면, 캠을 좀, 네, 켜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혜주도 반갑고, 은진이, 연진이,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그 누구도 드러나지 않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당신이시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더 가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 드리는 이 동일한 시간에도 전쟁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한 자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전히 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면 참 아쉬운 것은 함께 목소리를 함께 내지 못한다는 것과 그리고 싱크가 안 맞다는 거죠. 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집중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해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정승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 각자의 자리에 모여 예배를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자리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 학생들 이제 3월부터 새학교 새학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각 학생들 하나하나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힘주셔서 학교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아들 예수님의 정의와 고난을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는 기간 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저희에 대한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을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에 힘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안우찬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생일 축하가 있고요. 그 은진이가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은진이를 위해서 그 축복성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이가 캠을 켰나요? 은진아 생일 축하해. 은진아 생일 축하해. 차 안에 있구나. 하나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로 합니다. 은진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은진아 어디 가고 있어? 어디 가고 있다고?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우찬 선생님 광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 정승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네,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희 중고등부가 같이 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신광 중고등부 마라톤 프로그램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말아주라, 얘들아. 함께 하자. 네, 이 마라톤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자, 방법은 참가자를 지원을 받아서 전도사님이 카톡방을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3월 2일부터 매일매일 굉장히 짧은 말씀 구절을 읽을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 구절이 길어지면 우리 친구들 절대 안 할 거 알고 전도사님 진짜 짧게 준비했거든요. 매일매일 한 8구절에서 한 10구절을 묵상을 하고 그 묵상 리뷰, 묵상 소감을 최소 한 줄 이상, 야, 이건 진짜 거저 먹는 거죠. 최소 한 줄 이상을 매일매일 올리는 겁니다. 카톡방에다가. 이제 우리 친구들 등교 시즌이죠. 등교하는 길에 그 묵상하는 시간에 그걸 등교하는 시간에 묵상해가지고 올려도 좋고, 아니 뭐 하굣길이나 뭐 자기 전에 뭐 새벽에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이 카톡방의 특징은 24시간 열려있는 카톡방이에요. 이것을 하려면은 이 카톡방에 알림을 다 꺼두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 말씀 묵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카톡방이니까 이 참가자들은 이 카톡방에 알림을 꺼둬야 됩니다. 네, 새벽에 자다가 누가 이렇게 카톡이 울려가지고 잠 깨도 이거는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듯이 사순절 퀴즈 대회 보이나요? 여기 어마어마한 스케일이라고 준비를 해놨는데 사순절 맞이 저희가 요한복음 성경 퀴즈를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이 사순절 프로그램은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 것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하는 취지는 엄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함이에요. 상품은 정말 거들 뿐이고 이 상품을 못한다 해서 우리가 뭐 부족하게 살아간다거나 이 상품 탄다고 해서 대단하게 뭐가 채워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본질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절대 경쟁이 아니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마라톤의 특징은 이 꾸준한 페이스가 중요하잖아요. 이 마라톤 프로그램도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한 줄씩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서로 올려주는 그 서로의 말씀 묵상, 서로의 생각들을 보면서 서로 다른,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묵상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각자가 느끼는 게 있을 것이고, 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전사님 바라기는 상품을 얻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신광 중고등부가 함께 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품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준비를 할 예정이긴 해요. 네. 예배 끝나고 전사님한테 먼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팀을 꾸릴 때 보니까 첫 몇 주 동안은 아무리 이 찬양팀을 모집한다고 해도 분명 아무도 안 한다고,
아무도 안 할 것처럼 해놨는데 이렇게 한두 명씩 물어보니까 다들 이 숨기고 있던 재능들을 한두 명씩 꺼내는 것을 전사님이 보니까 먼저 물어봐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오늘이나 내일 중에 전사님이 개인 카톡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하자고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 기회 놓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혹시 잘 들리고 계시나요? 한 번만 체크하고 갈까요? 혹시 선생님?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떤 성격을 가진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의 책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죠. 저희가 초반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눴었고, 또 나다나엘 이야기를 나눴었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또 저번 주 말씀이었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형식의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유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스토리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들어봤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가늠한 여인. 사실 요즘은 가늠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죠. 쉽게 말하면, 현대어로 바꿔 말하면, 바람핀 여인의 이야기,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바람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요한복음 8장이면 이제 요한복음 중반부 정도 온 거예요. 절반 정도 온 거예요. 근데 이쯤부터는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자신을 따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성전에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뭘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율법이나 성경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풀이해주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역시나 오늘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건이 발생을 하죠. 우리 함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맹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예, 예수님과 백성들이 평화롭게 옹기종기 성전에 모여서 학구에 불타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평화로운 시간을 깨러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자 한 명을 잡아서 끌고 왔어요. 와서 그 성전 한가운데에 이렇게 여자를 세워놓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음행 중에 잡혀서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진 그 율법대로라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선생이신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시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이스라엘인들에게는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약 성경이 되겠죠. 이 율법에는 총 몇 가지 율법, 지켜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총 몇 가지인지 아는 친구들 혹은 선생님들이 계시나요? 한번 아시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네. 아마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낸 것 같은데, 네, 이 율법에는요, 총 613가지의 규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613개 중에 하나의 말씀, 그 중에 한 율법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아멘. 이 율법이 참 무섭게 적혀 있죠. 돌로 그냥 죽일 것도 아니라 적나라하게 돌로 쳐 죽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눈치챘어야 돼요.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눈치챘어야 됩니다. 이상한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처녀인 여자가 간음을 한 경우에는요, 그 여자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와 함께 바람핀 남자까지 둘 다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가요? 함께 바람핀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자만 도망쳤을까요? 왜 그럴까요? 누구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아니, 전사님, 율법이 613개나 된다면서요. 어떻게 그 많은 다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조금 안 지킬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 율법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직업은요, 어떤 직업이었냐면 세습직이었어요. 세습직. 부모님께 물려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서기관이 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빠르면 14살에, 보통은 성인이 되기 전에 이 많은 율법들을 다 통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의 뜻이 뭐냐면 분리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남들보다 나는 더 율법 잘 지킨다. 남들보다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하고 확실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이 신명기의 법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았겠죠.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들이 관심 있는 것은 지금 간음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 대한 심판이 관심이 아닙니다. 이 간음한 여인의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이 예수라는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번에도 그 여인을 죽이지 말고 사랑과 관용으로 품으라고 이야기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될 것이고 그 여인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당시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 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요한복음 18장 32절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로마 사람들한테만 사형 집행 권한이 있었고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사람을 죽여라 마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을 도망칠 수 없는 궁지로 몰아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든지 곤란해지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 갑자기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말할 거냐고 물었더니 대답은 안 하고 갑자기 뭐야? 바닥에 뭘 쓰고 있는 거야? 뭘 쓰는 겁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닥에 글씨를 쓰는 그 모습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 판결은 무엇이었냐면 모세의 율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었죠. 단 한 가지의 조건을 붙이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가늠한 여자 죄인 맞다. 죄인이니까 돌로 쳐 죽여야지. 그런데 그 말씀은 남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너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결국 죄인의 모습으로 불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는 잘 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은요. 이 여인은 결국 돌에 맞아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오늘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모습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여인을 성전 한가운데에 세웠을 때에 이 여인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율법대로라면은 돌로 쳐 죽어야 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로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곧 바닥에 글씨를 써 내려가시면서 그 시선을 자기에게 옮겨버리시죠. 그러고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마도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에게도 그리고 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혜주, 현성이, 주한이, 정은이 이 친구들에게도 다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겐 죄가 없느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말고 남들 눈에 잘 보일 때 말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죄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특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꼭 간음을 해야 하고, 도둑질을 해야 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도 물론 큰 죄겠죠. 하지만 그것들만이 죄가 아니라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지만
네, 이런 사람이 있다. 네,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내용이 첫 번째 계명의 위치에 있는 이유는 그 첫 번째 계명만 잘 지키면 다른 계명들은 알아서 잘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곧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행위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을 도구로 사용하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여인을 존재 자체로 인정하지 않고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죄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비인간화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저희가 회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회개는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음부터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은 제가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가 아니에요. 그 모습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신앙의 모습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회개하면 되니까. 나중에 회개하면 괜찮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습이 회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회개란 돌이키고 고치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다시는 그 뒤를 돌아볼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정확히 건드리시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계시죠. 오늘 이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서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나도 물론 죄인이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저는 좀 더 낫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건가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좀 낫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한번 쳐봐라. 이 여인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이든 구경꾼이든 더하여 이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고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이겨내보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그 죄에 다시는 무릎 꿇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이겨내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은요,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받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고민해보고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죄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죄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들을 알고 있다면 그 죄들을 어떻게 버리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내 죄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삶의 개혁들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2020년 사순절의 기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멘. 참, 우리 줌 예배가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줌 예배보다 더 외로운 줌 예배인 것 같네요. 네. 혹시 오늘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네. 먼저는 저희가 맞이하게 될 이 사순절의 기간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때에 고난을 받으셨고요. 고통이 있으셨고요. 그 잔을 본인에게서 피하고 싶다면 정말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죄인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진지하게, 진정으로 생각해 본 적 없다면 진지하게 진정으로 묵상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맞이합니다. 기간 동안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할 그 말씀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는 주옵소서. 하나님 되신 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영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더 풍성한 하나님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상품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만의 말씀을 동참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바로 알고 더욱 잘 알게 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계획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였으나 날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능하신 것은 내가 의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비극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요 지금 3년째 지속이 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랑 비대면 예배를 전환하는 상황이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공동체성의 침체를 피할 수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떨고 있으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훼손이 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우크라이나인들 그리고 그 주변 나라와 그의 가족들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파하는 영혼들 가운데 위로자 되어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 가운데에 회복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는 3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예수님을 교육이 침체, 비대면으로 인한 다양한 공동체들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끼리 이웃이 되지 못하고 어느새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있고요.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에 무력과 전쟁이라는 지혜가 아닌 평화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생기게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사랑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전쟁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게 주님의 은혜를 그곳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어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무너진 집과 건물들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며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지만 이 율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저희에게 또다시 새 출발을 명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신광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회개하고자 하는 영혼들 가운데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아파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이 종전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중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같은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과 함께 우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시간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경건한 모습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새 출발, 삶의 개혁, 회개의 모습은 어떠한 것들이 될 수 있는지 묵상하는 사순절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은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우찬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반별 모임 진행하면 좋겠는데요. 반별 모임 질문은 이렇게입니다. 단톡방에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회의실로 들어가서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